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떡도 적지 않은데 똑같은데 남이 가진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이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은사 이런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은사나 탤런트나 재능은 작고 시시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차이가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 보면 이 믿음은 우리 몸에 꼭 피와 같습니다. 피는 온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피가 나빠지면 온 몸에 병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달라져도 많이 달라지고 모든 부분에서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내가 가진 이 은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내 남편이 귀한 사람이구나. 내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 자녀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고 선물이구나.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저런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런 사람과 똑같은 머리를 가졌다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저런 학교를 졸업했더라면, 나도 저런 남자와 결혼했다면, 나도 저런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늘 이렇게 만일 하면서 부모를 탓하고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더니,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서 몇 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 주었습니다. 종들의 것을 종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잠시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는 이 믿음에 따라서 인생이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왜 사람들이 인생을 함부로 삽니까? 왜 닥치는 대로 삽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받아서 내가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고 아껴서 쓸 수 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함부로 쓰고 닥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왜 깨어지는 가정이 많고 쪼개지는 부부가 많습니까?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함부로 죄짓는 데 돈을 씁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고, 직장은 누가 주셨고,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는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도요 내 것 아닙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날 잡아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능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인색하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몸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자, 계속해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몇 년 동안에 외국에 가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재산, 금을 나누어서 맡기고 갑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하면 종의 능력대로, 능력을 따라서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운용을 해라, 알아서 운용하라고 하며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돈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20.4kg입니다. 이게 20kg입니다. 이게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6년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 1달란트, 금 20kg, 이걸 5달란트니까 100kg, 40kg, 20kg을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즉시 나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몇 년 뒤에 2배가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전혀 고민하거나 전혀 갈등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 그 돈을 맡기는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돈을 맡기고 가실까?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없고 왜 이런 것을 맡겨주십니까? 이런 것도 없고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요즘 금값이 안 좋은데 이런 말 하는 것이 일제로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다 보니 몇 년 뒤에 다 더블 2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주인의 뜻인 줄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열리고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 금 100kg이 200kg이 되고 40kg는 80kg이 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행편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기업을 경영하든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잘 들으세요, 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비밀한 약속,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일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노하우,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이 약속,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바로 스스로 일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일하고 시키지 않았다고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았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을 때 바로 갔다 그래.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5가지가
오늘 이 골로새 3장인 이 5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첫째,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번째, 마음을 다해서. 다섯 번째,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듯이 일을 하면 욕 먹겠습니까? 어찌 열매가 없고 어찌 좋은 결과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노동의 지침, 일하는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어떻게 했느냐? 땅에 묻어둔 거야. 땅에 묻어둔 거야. 왜 그 종이 다른 종들과는 달리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 다른 종들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겨봐야 그건 다 주인의 것이 될 거니까는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을까? 또 그것도 아니면 장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땅에 묻어놓았을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주인의 이 종의 말처럼 자기 주인은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는 데서도 막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막 모으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주인의 돈을 착복을 했습니까? 그걸 유용을 했습니까? 그 돈으로 장사해가지고 이익의 일부를 자기가 슬쩍 감추게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 돈 가지고 나쁜 곳에 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이라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의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종은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도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여러분, 주인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이자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것에 나쁜 것에 죄짓는 것에 쓴 것도 아닙니다. 그 큰 돈을 잘 간수했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만 해도 잘한 것 아닙니까? 원금이 그대로 보존되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고 책망입니다. 엄청난 저주고 책망.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뭐냐?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고 그 돈,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 종의 자세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땅에 파묻어 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줘도, 심지어 10달란트를 줘도 땅에 파묻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 이 종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고 엄청난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큰 일, 작은 일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큰 일이라도 여러분, 내가 소극적으로 일하고 억지로 하면 이게 큰 일도 작은 일 됩니다. 그런데 크고 정성된 마음으로 섬기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의 일은 크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람의 일은 적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교인들이 옵니까? 교인들이 오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교인도 없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나 청소하는 사람의 일이나 식당에서 그릇 씻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한 일인 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부서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모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일이 따로 있고 소홀하고 작은 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 보세요. 손가락은 짧다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많은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이런 지체는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2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기나 짧으나 보이는 것에 있으나 안 보이는 것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중요하고 교회는 덜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생각을 성경으로 가져야 돼요. 성경적 생각,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정말 크고 정성된 마음으로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찬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방을 섬기고, 맡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그걸 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느냐?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그걸 한 번이라도 아름답게 사용해 봤느냐, 아니면 처박아 두었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니까는 뭘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굉장한 능력,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별명은 은사장입니다. 12장의 은사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13장에 가서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을 쭉 읽어보면 다 뭐냐?
우리의 가슴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손을 사용하는 것, 이런 은사들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 보세요. 대단한 능력과 재능,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슴,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말, 사랑의 손길, 이것들이 아주 훌륭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처박아 두면 심한 책망을 받지만 잘 사용하면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겠어요? 잘 사용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첫 번째,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주인을 보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다 모을 수 있는 그야말로 구두쇠, 그야말로 노랭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편견입니다. 진짜 노랭이고 진짜 수전노고 진짜 구두쇠 같다면 그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겠어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 자기는 해외에 가서 몇 년을 살 건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몇 년씩이나 해외에 나가 삽니까? 종들을 믿는 그 신뢰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핑계가 많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나가서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 나도 1달란트 받았지, 나도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부지런히 장사하는데도 자기는 그걸 땅에 묻어놓고 장사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어떤 교인들은 목사한테 작업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 좀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자기가 좀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식당에 내려가면 줄이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방에 들어가서 좀 도와주세요.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좀 실천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세 번째 특징은 소극적이에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잘못 장사해가지고 원금 다 잃으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주인에게 문책 받을 건데 두려워서 땅에 묻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보세요. 그 많은 재산을 종들에게 몇 년씩이나 맡겨놓고 해외에 갈 정도입니다. 종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다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원금도 다 까먹어버리고 빈주먹이 되었다 칩시다. 주인이여, 내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워낙 제가 미련하고 재주가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보니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뭐라 말하겠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니 돼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건데 이 종은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거의 닫아가는 12월의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산하실 때 금년 1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계산하실 때 맡긴 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절대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인간으로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들을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모든 은혜를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환경과 모든 건강과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목소리 참 좋은 분들은 찬양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분은 교회학교 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건강한 분은 주차장에 가서 봉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땅에 묻어놓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냥 묻어두면 나는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요,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다 압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만큼 우리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설렁설렁 대충 섬기면서 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하겠습니까? 절대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로 배우지 않고 삶으로 배웁니다. 내 눈앞에서 배우지 않고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고 싶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궁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게 왕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손님처럼 다니지 마십시오. 함께 수고하는 가족이 되셔야 돼요. 함께 수고하는 가족. 늙고 병들어 죽으면 안 됩니다. 많이 쓰임 받았어. 우리는 달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거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문득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금년 1년 동안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맡긴 대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악하고 게으른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별명이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런 인자하시고 사랑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사용하고 잘 사용해서 절대 녹슬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